덴마크의 빈민가에서 출생한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건 아니고 그는 원래 배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떤 한 여인에게 사랑에 푹 빠져서 청혼을 했지만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인생을 마치 그려주는 것과 같은 자전적인 동화를 하나 지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그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이런 줄거리입니다. 오리 새끼들이 있는 그곳에 백조 알이 같이 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백조가 오리 새끼들 틈 사이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 모습이 특이하고 키는 훤칠한데 그냥 뼈짝 말라 있고 털은 이렇게 거칠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인가? 우리 어미는 다른가? 하면서 늘 슬퍼하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숫가에 그 백조들이 날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사뿐사뿐 걷고 이렇게 하늘을 비행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 깜빡 죽었습니다. 야, 저렇게 멋진 새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가지고 왜 나는 저런 새들이 되지 못할까? 사실 그도 이제 커가면 저렇게 날 수 있는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그 자신을 너무 몰라 자기 가치를 모르고 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자기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인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값을 알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 삶의 만족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그거는 자신의 값어치를 알고 살아갈 때에 인간은 행복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고 살아갈 때에 인간은 만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삶이 매우 무미건조하고 인생의 의미도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인생을 비관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형태로 되어진 건데 옥중에 있는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행복해 하는데 오히려 밖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은혜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을 보고서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당신은 값어치가 있다, 당신들은 결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서신 중의 여왕 혹은 서신 중의 꽃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장기간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배받는 삶이 장기화되자 장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감에 젖어서 지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박해는 더욱 커져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는 경향이 발생을 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이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염려됐고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그는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이 복은 어떤 경우에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복일 거다라고 하는 이 가시적인 복이 있고요, 불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진정한 신령한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신령한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천국 부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너무너무 소중한 복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복들이 너무너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를 소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복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소망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소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나의 값은 얼마나 될까? 성경 말하기를 천하보다 더 귀한 게 우리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본문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귀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값. 옆에 사람하고 나눠보실까요? 당신과 나는 정말 값어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정말 값어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이걸 선행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우리는 은혜 받을 자로 선택했다는 건데요, 여러분 보면 4절을 주목하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값 있는 존재들이 곧 우리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행적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애정하셨다는 말씀이 누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또 9절에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의 괴가심에 따라서 우리가 애정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정이라는 말은 프로오리사스란 말이에요. 프로오리사스, 무슨 말이냐, 미리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엑셀렉사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미리 선택하셨다. 무슨 말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그렇게 확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이 꿈 같은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값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기 훨씬 전에 하나님 온 세상을 이미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자연계와 동식물계를 지으시고 완벽한 세상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아담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다스릴 준비를 하게 하셨다. 모든 것을 완료하셨다. 다 마치셨다. 즉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고 배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아담만의 일이겠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 모두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부모를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태어날 가정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다 아시고 나를 이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선택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지금 조금 환경이 어렵고 미래가 암담하고 예적인 핍박이 주어진다 해서 그렇게 애정 가운데서 귀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즉 너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그냥 주어진 믿음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것을 알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선택하셨는지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절망을 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어제도 탤런트 한 사람이 자살 시도를 했는데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뇌사 판정을 입었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신의 감옥 속에 자기를 가둬놔요. 마약을 해가지고 그는 이미 옥중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저주 아래서, 그 고아형에서, 그 감옥에서, 자기 유리관에서 그걸 깨고 나오지를 못해. 그 주변에 많은 형제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나는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현재적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전히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복을 받았어요. 이미 선택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인생 안에, 내 삶 안에 지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 은총이라 얘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이것을 우연 혹은 재수 좋은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행운이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외롭고 단편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지금도 매일같이 내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애롭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미국의 20대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두터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안경집은 새로 만든 두터운 안경집이었대요. 사람들은 그 안경집 너무 두텁고 무거우니까 좀 가벼운 것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근데 루즈벨트는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존수받은 아주 귀한 것이라 그것을 그대로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비록 두텁고 무겁지만 가슴 품에 늘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슈렌코라는 사람이 그에게 총을 쐈어요. 총에 맞았어요.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의식이 일어나고 다시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안경집에 총알이 맞아서 비껴나간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하라고 말했고 재수가 좋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운수나 재수를 믿습니까? 옛날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만으로 끝났을까요? 옛날 그때의 하나님은 과연 오늘 나의 삶과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계도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후에도 그대로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경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처해진 상황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너희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미래에도 약속된 은혜. 본문 6절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미래적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또 지금 우리를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견인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 미래는 나의 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로 지속적인 역사심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학교를 다니고 왜 직장에 다니고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하나님의 킹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앞으로 장차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부르셨고 왜 그렇게 끈질겨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참견하시고 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적 은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앙인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너무 쉽게 신앙을 버리고 포기합니다. 학업 때문이라고, 직업 때문이라고, 기분 나쁘다고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로마에 가보면 두 로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 로마고 하나는 지하 로마예요. 지상 로마는 화려한 도시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로마라는 도시는 잘 짜여져 있고 정리된 그런 세계 교통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살도록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바울 당시에도 매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눈에 보이는 지상 로마였어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지하 로마가 있습니다. 지하 로마는 이른바 카타콤베라고 하는, 카타콤이라고 한 지하 묘소입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게 되자 그리스도는 땅속에 굴을 파고 거기에 숨었습니다. 묘지를 거기다가 만들었습니다.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지하의 뚫은 동굴 길이만 해도 자그마치 560km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출생을 했고 거기에 살다가 그곳에 죽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을 포기하고 항복하면 그 세계에 나오면 당장 광명의 삶을 살 수 있고 자유로 살아갈 수 있고 지하생활을 끝낼 수 있고 지상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300년 동안 700만 명이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난의 삶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자녀되게 하셨음을 뼈저리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운명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운명의 길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그 은혜의 값을, 내 가치의 값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값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찮은 이유들 때문에 이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 길을 미련 없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에서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의 자녀, 장자라고 하는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는 것입니다. 그 하찮은 팥죽 한 그릇에. 십 18세 된 김군이라는 젊은이가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다. 페미니스트는 남녀평등주의자, 남녀평등주의자들이 싫다 해서 터키로 가서 시리아로 들어가서 IS 테러 집단에 들어갔어요. 이 젊은이의 어머니는 교회 성가대 주의를 하는 성가대 주의자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밑에서 이 아이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까지 별로 하는 일이 없이, 친구도 없이 그렇게 고아양에 잡혀서 교회 그냥 단인둥만둥하면서 지냈어요. 매일같이 집안에서 인터넷에 뒤지며 SNS로 소통하는 삶이 전부였어요. 미래에 대한 암담함, 그리고 현재의 삶에 뚜렷한 목적 없이 살아야 해서 현실은 암담하고 이꼴저꼴 보기 싫은 채 살다가 SNS를 통해서 이슬람국가 IS와 접선이 된 겁니다. 그것에 전해지는 메시지, 즉 돈과 여자와 명분, 이를테면 전사로 추앙되고 세상에 악과 싸운다는 이 일방적인 메시지에 매료되어서 그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공급받고 싶다는 거짓말을 내세워서 터키 땅으로 들어가서 시리아 그 부악한 IS 테러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의 어설픈 신앙관이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욕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축복에 관한 이 확신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미래가 이래요. 그들의 현재 삶이 이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심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에게 제가 주문합니다. 자신의 값을 아는 데서부터 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값을, 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값을 알고 세상을 살아야 그 세상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힘있고 권세 있고 소망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나라가 전체 홍역을 왔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일에 불과하지만 그 일만 있어도 그 결과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누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온도, 여러분 물이 99도까지 있으면요 물입니다. 근데 거기가 1도만 더해지면 벽도가 되면 물이 기체가 됩니다. 수증기가 돼요. 1도의 차이를 들고 물과 기체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계점. 역사상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자그마치 10년 동안 길고 긴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의 이유를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헬렌 나라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트로이 왕자가 스파르타에 왔다가 왕비인 헬레나에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트로이로 두 사람이 야만도주합니다. 스파르타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여자를 찾으러 갔지만 돌려주지 않으니까 트로이와 10년 동안의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여자 한 사람을 두고 국가 간의 흥망을 두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망해요. 이게 트로이 전쟁입니다. 한 사람은 단지 숫자 1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답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각자는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게 그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의 몸, 하나의 가족, 온 하트가 되어질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면 그것이 곧 로마의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다. 바울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옥과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러 쫓아가는 그것이 가져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좌절과 많은 아픔을 심어줬습니다.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왜? 행복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것이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게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의 부활을 이루십니다. 나는 용납도 용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자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용서의 영, 용납의 영,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통행으로 이런 게 아니고 쌍방향 통행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믿었다면 순종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지기 전에 먼저 홍해 물에 내 발을 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인간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돌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주님께서 뜨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먼저 이 맹인이 한 것은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이에요. 기적은 일방통행이 아니야. 쌍방향 통행이에요. 우리나라 통일 문제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핵무기로 장착하면 될까요? 에스겔 37장에서 통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남과 북이 어떻게 통일되는 줄 아느냐? 두 막대기다 하나는 유다라 쓰고 하나는 이스라엘 쓰고 둘이 합쳐라. 그리고 다윗의 명을 받아서 내 종 다윗의 명을 받아서 너희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의 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는 자식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근데 다윗은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이게 다윗의 영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인드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아버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